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행입니다. 오늘 1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가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가을비는 비록 내리고 도로를 나가면 불편하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시원하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봄이면 봄대로 꽃이 너무너무 이렇게 활짝 피고 정말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슬펐어요. 왜냐면은 그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저렇게 자연이 저렇게 변화하는데 푸르르게 나는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슬펐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온갖 과일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름에는 더워서 괴로웠고 가을에는 은행잎, 단풍잎 얼마나 이뻐요. 지금 한참 은행잎이 저희 아파트에도 노랗게 물들어서 굉장히 이쁜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쓸쓸하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쓸쓸하구나, 외롭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서글펐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 눈이 또 안 내리기도 하지만 눈이 올 때 진짜 얼음장처럼 내 마음이 꽁꽁 어는 그런 기분이 들었으며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마음, 그리고 연료비가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여름에도 가스비가 많이 들지만 근데 그 장점, 그 좋은 거보다는 단점, 부담감 이런 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겨울에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이 사계절 내내 1년 365일이 저는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또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그 과거, 그죠? 나의 지나간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상처, 또 후회하는 마음, 또 좀 지웠으면 하는 그런 나의 과거, 있었던 일들 생각할 때 기쁘지 않더라고요. 슬프고 괴롭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 또 아픔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괴로움도 있고 또 형제 자매 속에 이렇게 함께 살면서 그런 것들, 싸우고 갈등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과거를 생각해도 기쁘고 참 좋았다. 이게 추억에 잠기기보다는 참 나 그때 정말 싫었다, 그때로 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염려가 24시간, 저는 정말 24시간 365일 매일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왠지 그냥 계속 걱정거리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해결이 되면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게 제가 막내이다. 이남 사녀 중에 이게 막내 딸인데, 아버지가 제가 공부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대학에 대해서 무슨 전공을 할까, 이거 누가 이끌어줄 언니 오빠도 없었거니와 제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전공을 해서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대학을 제가 안 간 거죠. 제가 간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께서 뒷받침하실 정도 또 그 경제력이 되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취업을 했는데, 또 그런 과정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고통 자체였구나, 아픔, 슬픔 자체였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런 모든 것이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후회와 공허함과 허탈함, 또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의문점, 또 부정적인 또 생각들,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미래죠. 그런 것이 언제 끝났으며 언제 바뀌었느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 제가 단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제 마음에 정말 참 평안함이 임하면서 나 단명에서 해방됐다. 단명에서, 운명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지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가장 큰 증거는 평안함이었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지. 마음이 맨날 불안하고 진짜 파도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런 풍랑이 얼마나 그렇게 세게 거칠게 일어나는지 그랬었는데, 잔잔한 호수처럼 정말 그런 게 평안함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오늘도 어제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밖에 없구나.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가 살 길이며,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 받아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운명, 사주팔자가 끝나는구나. 저주, 재앙까지, 또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해결되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정말로 한마디로 전도에 저는 생각 속에 미쳐서 살고 오직 예수밖에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정말. 물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나 정말 전도자와 함께하고 전도, 선교,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이것만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언제부턴가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제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제가 빛의 경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내게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겠다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삶 집중 계속 저도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 아침하고 낮 기도는 많이 다른데 내용도 그렇고 낮에는 이렇게 제 현장에 이렇게 가끔 제가 현장에 이용자님 이렇게 공개를 이렇게 조금씩 오픈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 방송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가는 중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방송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도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주위에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이렇게 보면은 일일이 그 광고하는 것도 참 쑥스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만 저는 광고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광고하시면 전도자의 제 방송이 들려지거나 뜨게 된다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방송이, 제 유튜브 동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 세계 각국에 237 5천 종족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광고 아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광고비로 제가 유튜브에 구글이죠. 구글 회사에다가 조금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광고비를 얼만큼 할 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며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광고비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랬는데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저번에 한번 보니까는 어떤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집에서 계속 거의 말씀을 듣는 편이지만 24시간 말씀을 듣진 않고 또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이 내 영혼이 조금 쉬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이야기해주는 그런 채널을 이렇게 조금씩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전도자의 예배, 그죠? 예배 말씀이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 제가 새벽에 4시 전에 깼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침 준비를 하면서 하루 종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정말 솜사탕처럼 꿀처럼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래서 아침에는 내 몸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내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겠다. 또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낮에는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한 나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이상한 사람 있더라고요. 제가 저와 함께하는 현장에 제가 일하는 그곳에 정말로 이 세상 말로 강팍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본인밖에 모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이 갑처럼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낮에도. 그리고 갑자기 황당하고 얼마든지 그 보호자분은 괴팍한 소리 막 불같이 화내는 거 또 치매의 끼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햇말 10번도 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다 대꾸 할 이유는 없고 필요도 없고 다만 거기서 기도를 통해서 24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내 자신을 이끌어 주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께 우리 교회 목사님께 또한 전도자께 너무 감사하다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시기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자녀, 제 아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어떤 때는 또 낙심도 그 전에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낙심 안 하는데 낙심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업다운 쉽게 말해서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저인데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이 엄마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엄마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이런 말을 아들이 툭툭 한마디씩 해주는데 그때 제가 깨어났거든요. 영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왜 낙심을 하냐. 지난 날에 대해서 어제 내가 실수하고 실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낙심을 하냐? 사죄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틈틈이 때때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맙고 곁에서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주니까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또 거기다 또 생활비를 내놓는다는 것이 진짜 어렵거든요. 용돈을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생활비도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는 우리 아들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특하고 대견한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포럼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들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산책을 하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대화를 또 포럼이죠 하게 되는데
내 포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현장에 대해서 마음껏 오픈하고 또 내가 인도 받았던 거, 내가 인도를 받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들하고 이렇게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고 아들의 또 현장에 대해서 또 요거는 요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포럼을 나누니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같이 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잖아요. 내 현장에 대해서도 저도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패할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어요. 저도 어제 그저께 이틀을 제가 완전히 죽 썼다고 제가 어제 녹음할 때 방송할 때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죽 쓸 때도 있고 정말 맛있는 밥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요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내가 실패한 얘기도 내가 사단한테 순간 속았던 것도 다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삶이니까 제 사실이니까 저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속도 시원하고 좀 화나고 억울하고 그랬던 마음도 또 유쾌함으로 아들하고 대화함으로 유쾌함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엄마 속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라고. 사단의 속임수에 엄마 그것 때문에 왜 속상해하냐고 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말씀으로 또 함께 또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포럼할 수 있는 아들이 옆에 있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고 대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도 현장에서 꼭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너끈하게 또 일을 헤쳐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또 하루 종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저를 알고 혹시 제 방송을 안 듣거나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를 알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제 방송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 살리는 말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혹시 복음을 말하지 못했어도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사는 것이 일생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목표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저주 속에 근심 속에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눈물로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자가 사단 마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